전국에 계시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2기 창세기 교과에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교과는 제12과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이번 주의 연구 범위는 창세기 41장부터 4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와 함께 성경 말씀과 함께 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이번 제12과의 기억절은 창세기 41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교과 서론의 질문에서 비록 쉽지 않지만 상대를 용서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용서를 하기까지의 과정이 쉬우셨나요? 아마도 쉽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용서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아직도 용서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마음고생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85년에 출판된 이청준 작가의 벌레 이야기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이 소설을 영화한 밀양이라는 영화는 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보면은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만 데리고 밀양에 정착한 신혜라는 여인이 거기에서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행이 찾아오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유괴를 당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엄청난 슬픔을 이 신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함으로써 그 상처를 다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찾았지만 신혜는 그곳에서 더 큰 절망감만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살인자가 이미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평화로운 얼굴로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혜는 이 장면에서 멍한 표정으로 나오다가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나중에 신방으로 온 목사님을 향해서 신혜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나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받았다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그는 평화롭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곰곰이 살펴보면 신혜도 그 살인자도 용서의 문제에서 실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신혜는 그를 용서한다고 했지만 진실로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인자마저도 용서하는 지극히 관대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위선이 실패하자 그 안에 꾹꾹 눌러놓았던 분노가 폭발했던 것입니다. 그 살인자 역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용서의 실패를 맛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그만일까요? 피해자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히 이룰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의 교과는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과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매우 길게 끌고 있습니다. 42장부터 45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왜 이처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요셉은 무슨 의도로 자신을 바로 드러내지 않고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을까요?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건너가는 것이 창세기 구원사의 쟁점이고 또 요셉이 해야 했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이런 인물을 위해서라면 요셉이 바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결정적인 장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용서와 화해라는 문제입니다. 이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42장에서 45장에 이르는 긴 이야기는 용서와 화해의 어려움과 함께 어떻게 그것에 이룰 수 있는지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와 화해에 대한 귀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교과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오른 요셉. 자, 여기 24절과 25절의 두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은 바로의 말이고 25절은 요셉의 말입니다. 24절에 풀이해 주는 자는 히브리 원어로 마기드이고 25절에 보이시민이다라는 말의 원어는 히기드입니다. 둘 다 나가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마기드는 설명하는 자를 의미하고 히기드는 그가 설명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25절에 보이시민이다라는 말을 뜻하는 히기드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것을 사람 앞에 높이 눈에 띄게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가 해야 할 일을 바로에게 알리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에서 이 단어는 사역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는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25절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동시에 요셉이 바로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시고 또한 그것을 계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셉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교과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흥미롭게도 바로는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경제적인 부분만 관심을 두는데 그는 꿈의 영적인 의미와 그 꿈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경제적 이익에 더 관심이 있는 듯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 교과의 질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57절을 읽어보라. 요셉의 성공에 있어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명쾌한 꿈 해석과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자 바로는 요셉이야말로 그 계획을 추진시키기에 가장 합당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인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바로는 즉석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공식 등용합니다. 자, 여기 37절에 보시면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요셉의 꿈 해석과 다가올 일에 대한 대비책이 바로와 신하들에게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요셉이 제시한 방법이 너무 훌륭하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로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복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38절에 보시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 요셉의 초자연적인 통찰력과 지혜로 인하여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신성한 지혜의 소유자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그분이 계시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자기 다음가는 자리에 앉히고 애굽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무릎을 꿇고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41장 46절에 보시니까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이때까지 요셉은 13년 동안 고난과 슬픔의 어두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의 터널, 연단의 기간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51절에 보시면은 요셉은 결혼을 하여 장자를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는 문자적으로 잊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시면은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이전의 노예 상태와 그의 아버지 집에 대하여 느꼈던 심한 그리움을 잊게 해준 것에 감사하여 이 이름을 그의 장자에게 지어주었다. 그는 비록 타향살이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가정을 건설하게 해준 것에 감사했다. 이전의 불행이 그의 현재 행복한 상태를 쓰라리게 할 수는 없었다. 역경이 번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 52절에 보시면은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이는 문자적으로 두 배의 결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영원한 노예의 운명이 될 뻔한 요셉에게 이 행복한 가정과 두 아들을 주심에 대한 요셉의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마음을 나타냅니다. 요셉이 이렇게 아들들에게 지어준 이름에는 요셉의 인생의 측면, 곧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맛본 은혜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근거한 구별된 삶의 자세를 가졌을 때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본 요셉의 자기 고백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 교과는 부조와 선자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성품은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뎌냈다. 그는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나 감방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다. 그는 여전히 친척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국 땅의 나그네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왕과 고관들이 참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록 그들은 우상 숭배를 고집하였으나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난 원칙들을 존중하기를 배웠다. 네, 월요일 교과입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 월요일 교과 질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을 읽어보라.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그 일이 사람의 악함과 불법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혹독한 기근은 애굽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도 극심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기근의 피해는 야곱 집안에도 미치게 되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이라는 배경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자, 42장 1절에 보시면은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느냐? 자, 왜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관망하고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의 오래전에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자, 3절 4절에 보시면은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야곱이 곡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는데 누구만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 사건의 충격이 지속적으로 야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야곱은 각별히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충격을 아직도 떨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42장 6절에 보시면은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극적인 재회는 양식 매매를 계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절하매의 히브리어 원어는 샤하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는데 그 뜻은 경의를 표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샤하는 37장 7절에서도 똑같이 사용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기서 절하더이다의 이 샤하가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함으로 예언된 꿈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부자선자 224페이지에서도 요셉은 그의 형들이 허리를 굽히고 절하는 것을 볼 때에 그의 꿈이 회상되었고 그 당시의 광경이 생생하게 그의 앞에 떠올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42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요셉을 거칠게 다루었던 형들이 이제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옛날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동생의 울부짖음을 외면했던 그들이 이제 역으로 정탐꾼이라는 혐의를 받으면서 감옥에 갇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였던 그들이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진실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하면서 3년간 감옥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냈지만은 요셉의 형들은 단지 3일간의 감금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21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형들로 하여금 지난 일을 회상하고 회개케 하기 위한 요셉의 방법이 효과를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요셉의 형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뜻하지 않은 고난을 과거의 요셉에게 지었던 범죄에 대한 보응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21절에 보시면은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의 형들은 구덩이에 버려진 요셉이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간청하였노라고 지난 일을 회고합니다. 이 생사의 기로에서 아우의 간절한 이 청을 거절한 결과 자신들이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요셉과 관련되어서 괴로움이란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한 것은 그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행한 일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과거의 르우벤은 요셉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동생들에게 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생들의 악행을 완전히 막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죠. 르우벤이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동생들에게 피값에 대한 원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즉 당시에 그 야곱의 아들들도 이 노아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피값을 받게 된다는 법칙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극적인 만남을 계기로 그들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요셉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월요일 교과도 부자 선자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있던 여러 해 동안에 야곱의 아들들의 성품은 변화되었다. 그들이 전에는 질투하고 불온하고 속이기 잘하고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했으나 역경을 겪은 지금에는 이타적이고 서로 간에 진실하고 그들의 아버지께 효도했으며 중년에 접어들었으나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었다. 애굽의 감옥에서 지낸 3일간은 그의 형제들이 그들의 과거의 죄를 반성하는 괴롭고 슬픈 날들이었다. 자, 이제 화요일 교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자, 이 화요일 교과의 질문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3장을 읽어보라. 여기서 일어난 사건들에서 베냐민의 존재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자, 42장 13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정탐꾼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요셉에게 형들은 자신들이 진실되고 정직하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기억하는 형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22년 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은 시기에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노예로 팔아넘긴 그런 무자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진실한지 보고 싶었습니다. 형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과연 이 형들 속에 진실이 있는가? 이것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왜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이라야 했을까요? 베냐민도 요셉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사라진 후에 아버지가 베냐민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었을 텐데 예전의 형들이라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향에 아버지와 막내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 베냐민이 주눅 들어서 덜덜 떨고 있다면 형들이 변화되지 않은 또 다른 증거입니다. 베냐민이 함께 와야지 형들의 변화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고민은 이 녀석을 어떻게 벌을 줄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올바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부모의 고민이죠. 요셉은 즉시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을 책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보니까 저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원할지는 모르지만은 형들을 돌이키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어린 동생을 데려옴으로써 자신들의 정직함과 진실함을 증명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잘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즉시로 맞받아치거나 면박을 주거나 하면 후련하고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지만은 상대가 회복되는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42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정말 진실된 자들이라면 형제들 중 한 명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막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형제들 중에서 누가 남게 됩니까? 24절에 보시니까 요셉이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요셉이 형제들 중에서 시므온을 남겨 결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하필이면 시므온일까요? 22년 전에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누군가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고 선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또한 그 이전에 여동생 디나를 욕보인 세겜과 그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잔인하게 살육하는 데 앞장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잔인한 일에 늘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지혜로웠어요. 잔인하고 충동적인 시몬이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형제들 충동질할지 모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되니 형제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시몬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시몬을 가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시몬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형제를 충동해서 자기를 파는데 앞장선 그런 형이었지만은
넓은 마음과 지혜로 시므온을 보호한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다른 형제들이 시므온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들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형제들이 다녀올 동안에 시므온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이 과거의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준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재림교회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의 형제들의 목전에서 결박당했을 때 그들이 요셉에게 자행한 일을 상기시키는 데 설득력이 있었으며, 이렇게 함으로 요셉은 시므온에 대한 동정으로 그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신속하게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요셉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은 세상에 헛똑똑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는 내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요셉이 아마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복수가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므온을 제외하고 가나안에 돌아온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상황을 압니다. 자, 38절에 보시면은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이 아들들의 복을 들은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요? 요셉처럼 베냐민도 잃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곱은 다른 아들들과 베냐민을 함께 보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들들이 믿음직했다면 진작에 고민 없이 보냈을 것입니다. 감정적인 르우벤은 베냐민이 죽으면 자기 아들 둘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정적입니까? 베냐민을 지키고 모두가 살 길을 마련해야 되는데 르우벤은 벌써부터 죽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 사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유다는 달랐습니다. 자, 여기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버지가 결정하여 베냐민을 보내시면 우리가 함께 내려가고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양식을 사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베냐민이 가야 할 문제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쉽게 결정하지 못했어요. 이런 야곱의 염려를 간파한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함께 보내시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아직도 자신들을 못 믿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베냐민과 자신들을 하나의 우리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43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왔다 갔으리이다. 벌써 2번 왔다 갔다 왔으리이다 라는 말은 이 400km나 되는 거리를 2번 갔다 올 동안만큼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버텼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정도로 야곱의 두려움이 컸던 것입니다. 유다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파악하고 판단했지만 정답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면서도 막내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헤아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유다는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놓는 그런 제안까지 합니다. 르우벤처럼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자신을 담보로 건 것은 야곱이 베냐민에게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 야곱과 같은 심령을 보이지 않으면 결코 설득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의 성숙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자, 이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자, 이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여기까지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서 형제들은 온갖 상상과 걱정을 하면서 왔을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시면은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16절에서 보고라는 말의 원뜻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냐민이 정말 맞는지, 혹시 형들에게 구박받아서 주눅 들어 있지 않은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합니다. 24절에 발을 씻게 하며 라는 그런 말씀은 그들을 손님 대접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감금되어 있는 시므온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요셉이 상을 차렸는데 나이 순서대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33절에 이상히 여겼더라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깜짝 놀랐다. 어떻게 우리의 나이 순서대로 이걸 다 앉힐 수가 있지? 깜짝 놀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음식이 나왔는데 베냐민에게는 5배를 더 줬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왜 팔았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니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형들이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면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도 예전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하는 얼굴과 표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들 중에 베냐민을 5배나 주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그 얼굴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평소에 이 막내가 형들에게 허구한 날 구박만 받고 살았다면 형들보다 5배의 음식을 받았을 때 베냐민의 얼굴이 안절부절 못했을 것입니다. 보좌선자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냐민을 총애한다는 티를 보이고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시기와 질투를 그 어린 막내 아우에게도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이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서로 자유스럽게 말했다. 이래야 요셉은 그들의 진정한 감정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그는 좀 더 그들을 시험해 보기를 원했다. 네, 수요일 교과입니다. 점치는 잔. 먼저 수요일 교과의 질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4장을 읽어보라. 요셉이 점치는 잔을 다른 형제들의 자루가 아니라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둔 이유가 무엇인가? 자,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어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쳤지만 요셉이 아직도 확인하고 싶은 것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습니다. 새벽에 형제들을 깨워 돌려보내고는 청지기로 그들을 쫓게 합니다. 자, 여기 6절부터 14절의 긴 말씀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찬찬히 보시면은 형제들은 만약에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면 그는 죽고 형제들 모두 애굽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은잔이 나온 자루를 가진 사람만이 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루를 뒤지는 순서도 아주 의도적입니다. 형제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자루를 뒤집니다. 첫째 르우벤에서부터 열째 스불론까지 자루를 뒤졌지만 은잔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안도하는 그 순간에 막내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자, 요셉은 형제들이 베냐민을 버릴 수 있는 합당한 명분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합당한 명분이 있으면 베냐민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들이 베냐민을 버리고 돌아가도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셉을 팔 때에는 잘못이 형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요. 물론 몰래 숨겨와서 베냐민이 정말 잘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베냐민이 잘못을 범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베냐민에게 잘못이 있다고 드러났을 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까지는 형들이 요셉을 버린 죄책감 때문에 베냐민에게 잘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이 잘못한 것이 밝혀진다면 형들의 정말 진짜 속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22년 전에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2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자, 여기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자, 요셉이 이 말을 한 것은 정말 요셉이 점을 쳐서 그런 게 아니라 은잔도난 사건을 점괘에 의하여 알게 된 것인 양 위장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교과책의 중간 부분에서 부자 선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저들이 죄를 자백하도록 하고자 계획하였다. 그는 점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결코 없었으나 그들로 하여금 그가 저희 생활의 비밀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을 믿게 하고자 하였다. 자, 여기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유다가 나서서 삼중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이 삼중 질문은 형제들의 그 허탈감을 잘 드러내 줍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모두가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이 사건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철없는 베냐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들이 오래전에 요셉에게 행하였던 악한 행동들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지난날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간주하여서 자신들의 허물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는 지난 22년간 요셉을 팔아버린 사건을 가슴에 묻고 아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동안 유다의 신앙이 자랐습니다. 신앙이 자라면 가장 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보짓 했는지 알게 됩니다. 변화되지 못했을 때는 내 생각대로 살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면은 그동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저지른 일들이 부끄러워지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유다와 형제들은 요셉을 판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죄악을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회개한 삶을 살아온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유다가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라고 노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막내 베냐민이 어떻게 애굽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비록 베냐민이 허물이 있지만 베냐민은 형제들이 자진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명해서 왔을 뿐인데 만약에 처음부터 자신들의 말을 믿어줬다면 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영혼 속에 영혼이 묶여 있거늘 이라는 뜻으로 아비 야곱과 아들 베냐민 간의 끊지 못할 유대성을 극명하게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31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베냐민마저 잡힐 경우 그 소식을 듣게 될 야곱은 아마도 죽게 될 것이라는 유다의 주장입니다.
이 사실을 저자는 아이가 얻게 되면 죽을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염려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31절에 보시면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문자적으로는 흰머리를 가지고 슬픔 속에서 음부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며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앞절에 아버지와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말을 한층 더 강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는 옛날에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성령이 함께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니 보는 눈이 깊어졌습니다. 요셉을 잃고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울었는지를 본 만큼 자신이 한 짓에 대해서 무거운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그 크기를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 하나 따먹은 죄입니다. 과일 하나 먹은 것뿐입니다. 겉보기에는 큰 죄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죄의 크기는 우리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는 선악과 열매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죄의 뼈저린 대가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자 베냐민에 대한 시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베냐민과 아버지의 생명이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서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요셉을 가장 감동시킨 것은 33절에 이 유다가 보인 살신 성인의 희생 정신이었습니다. 주의 종이 아이를 대신하여 종이 되게 하소서라는 이 유다의 말은 44장에서 가장 감동적인 말이고 많은 것을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자, 첫째는 아비 야곱에 대한 효심, 둘째는 베냐민을 아껴 구하려는 형제, 셋째는 애굽 방문에서 자신이 짊어진 역할에 대한 책임감, 넷째는 과거 요셉을 팔아보낸 죄의 회상으로부터 오는 보상적인 심정의 발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고백은 지금까지의 시험을 통해 요셉이 형제들에게서 찾아보고자 했던 것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22년의 세월 동안 요셉도 멋있어졌지만 그에 못지않게 유다와 형제들도 멋있어졌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책임을 다하여 자기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번 22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와 비교해서 내가 지금 더 자라났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더 퇴보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자라야 됩니다. 세월이 지났어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날마다 멋있어져야 됩니다. 누군가를 배려해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존재만으로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명예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런 변화된 유다에 대해서 주석하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수요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자기 희생은 분명히 칭송함을 받을 가치가 있다. 그는 연로한 아버지를 새로운 슬픔과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 보다 높은 차원의 어버이의 애정을 받고 있는 동생을 대신하여 노예의 신세가 되겠다고 자원한 일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자아를 잊어버린 유다의 도량은 더 이상 능가될 수도 비교될 수도 없다. 유다는 여기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약속된 자손에 합당한 조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그의 이름을 붙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부상한다. 네, 목요일 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 자, 먼저 목요일 교과의 질문을 보실까요? 창세기 45장을 읽어보라.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소망에 관한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가? 자, 45장 1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자, 요셉은 지금까지 마음속에 일어나는 벅찬 감정을 감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형제들이 회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순수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이 교과책에서 저자는 소리질러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자주 사용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음을 가르쳐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가 결국에는 승리할 것임을 보여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3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매우 드라마틱한 만남에 대한 요셉의 말입니다. 먼 이국의 노예로 팔렸던 동생이 그들 앞에 애굽의 총리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복을 위한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화해를 위한 용서자로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시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지금까지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대하였으나 이제는 동생으로 다가갑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이 문제를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였으므로 한시바삐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5절 말씀해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기서 한탄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하라인데 원뜻은 불타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심히 애태우며 안타까워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요셉은 형들의 걱정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로 역경을 견딘 사람이 갖는 넓고 자비로운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이러한 행동에서 정말 형제 사랑에 대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되어진 일임을 증거합니다. 요셉의 이 말이 7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이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말씀은 야곱 가족이 극심한 기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할 것이라는 육체적인 구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후손이라는 말의 원어는 쉐리트인데 이 말은 남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어떠한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결코 멸망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족보를 형성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남은 자로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당신들은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요셉은 애굽에서 얻은 자신의 모든 영화를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라고 형들에게 부탁합니다. 또한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올 것을 형들에게 부탁합니다. 자, 15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제 요셉은 모든 형제들과 하나하나 포옹을 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이전에 형들이 그에게 범했던 모든 잘못에 대한 용서를 직접 보여주고 있으며, 이 사건을 통해 형들은 비로소 압박감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번 교과의 해설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여기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요셉이 살아있고 그와 다시 만났음을 보고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아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성경은 야곱이 어리둥절했다고 말합니다. 기운이 소생한지라라는 말은 영이 살아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카도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나서야 실감이 난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가족 모두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기근도 해결되었으니 그의 마음을 괴롭힌 모든 것이 한순간 다 풀려버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합니다. 조카도다. 야곱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크게 만족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조카도다라는 말씀에 밑줄을 한번 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또 닥쳐올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직접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그 사실을 깨닫고 조카도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서 특별한 섭리로 인도하셨구나. 그것이 정말 조카도다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징계라는 말의 영어 단어인 디스플레이는 징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만들어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항상 즐겁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바로 이런 시련과 고통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산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면 야곱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하지만 그의 일생의 가장 마지막에 한 이 고백이 정말 가장 멋진 고백입니다. 하나님, 족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만족을 넘어서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아들을 어서 보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가서 기꺼이 보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내 삶의 부분에서 깨닫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족함과 감사를 배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족함은 내가 무엇을 성취한다고 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때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기근 때문에 예기치 않은 곳으로 가야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한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심을 구하고 깨닫고 족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므로 못마땅해하고 속상하기보다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동참하고 그래서 조금씩 연합하고 하나님의 멋진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합력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조카도다의 신앙으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정말 세월이 갈수록 더 멋진 성도님들도 변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12과의 교과에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